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9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강의가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냐? 열심히 하는 일꾼이냐? 봉사를 잘하는 일꾼이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봉사를 잘하는 것도 일꾼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일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일꾼은 현장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어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일꾼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그렇습니다. 자, 이 땅의 문제는 이제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유일한 문제.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래, 하나님 만나면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걸 회복해야 되죠. 두 번째는 죄 문제다. 세 번째 문제는 이걸 가져다 준 이 사단 문제. 이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10절에 두려움이 그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을 그죠? 이렇게 예배 실패하니까 안색도 변하게 되고 또 동생을 죽이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자라온 배경 속에 상처 이렇게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는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죄 문제, 죄의 고통.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원죄. 원죄 문제 해결해야 돼. 자범죄 해결하고 온 게 아니고 원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이것 때문에 16절부터 20절 창세기 3장 16절 입히니까 이 땅에 저주, 재앙, 이 지옥 배경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수고, 고통, 지옥 배경 이렇게 살아오게 됐다. 이걸 가져다 준 장본인이 뭐냐? 이게 사단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세. 그러니까 이 신분이 뭐냐면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인간이 이 마귀가 파놓은 이 운명 아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리고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했다.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그러니까 모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뭡니까? 명상하죠. 명상. 명상은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명상. 그리고 명상에 계속 하다 보면 거기 나중에 이제 영적 문제 오잖아요. 네, 그죠? 자기를 비워야 되니까. 이게 종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그죠?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묵상. 하나님 말씀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멘. 네, 묵상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로 가득하면 인간은 행복해지죠. 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명상 여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창세기 6장은 이제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이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네피림 시대.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결국은 그게 이제 무너지는 바벨탑사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 싸움은 복음이 안 들리겠죠. 그래서 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찾아왔어요. 이제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이제 제가 아는 집안인데 그 어려움도 겪게 되고, 진짜 막 이제 집안이 그래도 성공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업인데 동업을 하다가 하여튼 수십억을 이렇게 날려버렸어.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어떻게 이 시골 마을 여기까지 당신 올 수 있겠냐? 당신이 성공하면 내가 만날 이유도 없고, 너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면 만날 이유도 없는데, 사람은 고난이 잘 깨달으면 그게 큰 축복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들린대. 복음이 이제 쫙 들리고 이제 무슨 반응이 들고 이제 저 갈급해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운동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내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 이제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무너지는 그것이 어떤 면에는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그래서 아예 절망해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잖아요. 반쯤 망하면요 또 갈급함이 없잖아. 그죠? 반쯤. 근데 완전 망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게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받으면 이게 다 살아나겠죠. 결국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성경 이야기가 요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오늘 여기처럼 유리 방황하고 있다. 마태복음 9장 현장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고 있다. 왜냐?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이 죄의 고통 때문에 인간은 유리 방황하고 있다. 이 사단의 눕혀, 사단의 조종, 신분이 안 바뀌니까, 그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시달리게 되고 유리 방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도 알고 답을 알고 있으면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유일한 답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 신약으로 하면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발꿈치 상하 정도예요. 자, 발꿈치 상하면요 옛날 시골 말로 아까신기라 그러죠. 그냥 거기 밴드로 붙이면 또 이렇게 하면 낫잖아요. 발꿈치 상하면 뭐 파스 좀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발꿈치 상하게 정도야. 그런데 아예 여자의 후손, 정말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시고 원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그분 그리스도가 누구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믿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냐, 믹서기로 막 갈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믹서기로 막 갈았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 그래서 뭐가 뭡니까? 요한 1서 3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그는 왕으로 오셨다. 이제 왕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참 왕.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그걸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분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자,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분이 1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그죠?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어디에요?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그리고 참 평안을 주시겠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고 세 번째는 이게 유일한 축복. 유일한 축복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문제를 알고 있고 유일한 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래서 이 유일한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그리스도 만나고 여러분 이제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이제 24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파 28절이 뭡니까? 이제 복음 전파 생육 번성 충만 이제 복음 전파 이 세 가지 선물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 66권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유일한 축복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날마다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2과 읽어보겠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같이 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꾼은 적습니다. 신자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꾼은 적습니다. 일꾼은 적은데 근본적인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회도 하고 막 기도회도 다니고 프로그램도 많이 동원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담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최대 공격. 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탄이 교회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 요소를 공격하기로 한다면 그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만일 전교인이 영적으로 갖춰지고 주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올바른 동기와 잘 훈련된 평신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다투도록 인도하며 제자 삼아야 하는 지상명령과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것을 대적하는 힘의 최대 원칙은 예수님을 간단히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 즉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을 걸고 벌이는 전 세계적인 싸움입니다. 이에 맞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 잘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꾼을 성장시키는 일을 막는 사탄과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복음 돼야 된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자.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만 전하자.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자. 그리고 우리는 오직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 영적 싸움 하는 자가 되자.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이제 완전 무장해가지고
혈과 육에 대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영적 싸움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 영적으로 이제 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은 이 중직자 평신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죠? 평신도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루디아, 또 빌립 집사, 고넬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또 야손, 베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요. 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운다. 집중 훈련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집중해서 전 교인이 다락방을 하자. 전 교인이.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건 뭐냐? 개인을 살리자.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전 교인이 다락방을 하자. 전 교인이 이제 사람 살리자. 단 한 사람 살리자. 한 사람 살리면 증거를 주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 살리면 좋겠는데 한 사람 딱 내가 살리는 체험을 하면은 그게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읽읍시다.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 그러면 왜 이게 안 보이느냐? 관심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다. 감독, 지휘자, 간부가 되는데 관심이 많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관심이 많고, 숨겨진 일, 자신이 드려지는 일, 작게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적다. 세계선교 비전 트립 또 각종 위원회에는 관심이 많다. 주위에 숨겨진 한 명씩 키우는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에 실패한다. 그래서 자,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지금도 현장에 진짜 유리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관심인 줄 믿습니다. 관심.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 갈 때요, 막 보리떡 5개, 막 물고기 2마리, 5,000명 막 먹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때려지어서 모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또 막 이게 또 막 병 고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이 때리고, 그래 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았다. 베드로에게 찾아갔고, 저 마태에게 찾아갔고, 야고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두 번째가 개인이 복음화하자. 집중훈련의 목표가 뭐냐? 먼저 나를 복음화하자. 나를 복음화하자.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면, 그러면 이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면 이제 개인을 다락방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가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군데 이상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자.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근시의 안적인 안막. 우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확대와 현실만 쳐다보면 일들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결심한 일꾼을 키우는 먼 장래를 내다봐야 돼. 그래서 밭을 보는 눈, 일꾼을 찾는 눈, 현실과 미래를 대비하는 눈을 가지고 일꾼을 키워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를 키울 때 이제 이걸 대비하여 훈련에 임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시한 적이 아니라 이제 일꾼, 어떤 일꾼?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일꾼을 그래서 일꾼은 뭐냐? 성경에 제자인데 다른 말로 제자인데요.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그게 이제 제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은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자, 우리 한 구절 찾아보고 이제 2강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최 장로님 오늘 일하시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왔어요. 자, 13절. 자,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복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만 끝인 것 같은데 이쪽에 또 있네. 네 번째, 일꾼 키우는데 자, 네 번째 뭐요? 뭐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자, 다섯 번째 같이 실제에 대한 무지. 새신자 성도 양떼를 눈으로 많이 보지만 실제로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70인 120문도에게 이것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달아 실천에 옮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실제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를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뿌리가 깊은 신앙.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여기 나오죠? 올해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자.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앞면에 나오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마디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 지금 위기는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도요,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막 교회당은 막 큰데 어떤 데는 막 그 술집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확인을 안 해보면 막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 막 큰 교회를 지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몇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대요. 젊은이들은 다 이제 막 놀러 가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주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만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너지면요 이 영적인 흑암이요 개인 가정에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훈련받아야 됩니까? 군사처럼 그죠? 군사처럼 훈련받아야 돼요. 요동치 않는 일꾼으로 그리고 선수처럼 말씀 따라가는 그 법을 지키는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그리고 농부처럼 농부는 뭡니까? 부지런하고 지속하는 정말 열매를 맺는 그게 우리가 군인처럼 훈련받고 선수처럼 훈련받고 농부처럼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 부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시대에
전도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반 때는 베드로를 하나님 쓰셨잖아요. 막 선전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그죠? 막 그러니까 막 고넬료 집에 가서 막 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쓰셨는데 베드로는 좀 집회 중심이었잖아요. 막 은혜 중심, 집회 중심, 막 이렇게 중심. 근데 하나님은 이제 후반에는 누굴 쓰셨습니까? 바울을 쓰셨어요. 바울.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제자 마인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막 그 당회장하고 막 목회하고 막 집회하고 은혜 받고 이제 요런 이렇게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근데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냐? 이제 제자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 예, 제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역하고는 한계가 와요. 우리는 베드로 사역처럼 막 축제도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성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 영혼을 개인을 살리는데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의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세 가지 가진 사람. 첫째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신천지도 지난번 토요일 보니까 뭐 예수님 자기도 믿는다고 하더라고. 예수님 자기 안에 있대. 근데 그게 가짜로 믿는 거지. 진짜 예수 믿으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은 사람. 인간적인 갈등, 문제, 사건 거기에도요. 영향받지 않는 거. 오직 그리스도를 실제 삶 속에 누리는 거. 아멘. 네, 누리는 사람.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전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전하는 게 쉽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확신 가지면 그죠? 여러분 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 많이 받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